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인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죠. 대홍수가 시작되기까지 120년이라는 기간이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홍수에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되죠. 370일이 지났을 때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가 무엇이냐? 바로 포도 농사였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포도와 와인의 요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튀르키예 아라랏산 근처에는요 엄청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와인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야인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 포도는 불로장생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을까? 다른 작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노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대홍수로 그냥 온 인류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그 포도 열매를 심음으로써 영생하는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어떤 그 열망의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있는 그 농작물이 뭘까? 내 마음밭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기대되는 그런 농작물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심어놔도 언젠가는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를 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5장에서는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또 부활하시게 되면,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연합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로서 이제 붙어있게 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이걸 멋진 조경수로 만들어야겠다. 이 포도나무 심어서 가구를 깎아 만들어야겠다. 건축 자재로 써야겠다. 라고 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포도나무는요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꼬이고 휘어지고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어디다가 쓰기에도 힘든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냥 먹어도 좋고 주스를 만들어도 되고 또 포도주로 또 발사믹 식초로 여러 가지로 또 그뿐입니까?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잼으로 포도의 용도는 너무나도 다양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씨에서 기름을 짜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나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벌이 좋습니까? 여러분, 뭐 가물이 좋은가요? 뒷배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기득권자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세상에서 소외진 자들에게 소망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사실 볼품없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는커녕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엉뚱한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 문화를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나중에는 율법을 가지고도 외식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음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자,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주님께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지도 않는 그 가지,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줄기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너무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정말 좋은 열매들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열매의 좋은 영향력이 이제 끼치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은 내가 열매 맺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입만 무성한 외식주의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거기서 맺혀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 가지고 잘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열매를 잘 활용하셔서 예수님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부목사로 일할 때 교회에서 전도대 그 위로 행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로 갈지 또 장소를 알아보고 코스를 짜고 또 가는 시간 또 가는 도중에 거쳐야 될 그런 장소 또 휴게소 뭐 식사 장소 음식 메뉴 이런 거를 그냥 제가 나름대로 여러 날 또 제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를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난 것은 뭐냐면 중간에 선임 부목사님이 자신이 이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섭섭함이 지금까지 저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네가 계획한 거 맞냐? 그거 내가 한 게 내가 준비했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계획한 거 맞냐?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오롯이 혼자의 능력으로 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지인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준비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왕자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이 한일자를 걷어내면요, 흙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중국의 어느 임금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인간적으로서 정말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맺혀지는 열매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서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말씀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서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를 자꾸 보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에 붙어서 맺혀지는 열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뜻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까? 기도하여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감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 중요했을까요? 아니면은 안 중요했을까요? 매우 중요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내 인생에 정말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싱거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야 커피가 쓰단다 그 말하고 죽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47절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48절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49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들 어떻게 맺힐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걷어차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본문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에는 이쪽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메마른 사막에 가게 되면 이 선인장 식물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넓은 잎이 매우 더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잎이 태화돼서 가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는 사람도 찌르고 자라면서 자기 몸도 가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우리 안에 가시가 뾰족뾰족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도 찌르고 자신도 찔러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져서 결국 불에 던져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뾰족한 가시를 넓은 잎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뾰족한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축축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 넓은 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바로 7절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조건이 맞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붙어서 어떤 열매를 기도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할까요? 세상 쾌락과 죄악과 잘못된 열매를 맺을까요? 그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늘 날마다 그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 그 원하는 열매, 기도하는 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